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회 선생님께서 환담과 비난 그리고 뒷담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나요? 전도사로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청년으로 보이나요? 네, 네 아마 저를 전도사로 보겠죠.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 내에서는 전도사로 불리기 때문에 아마 저를 전도사로 볼 겁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청년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있으면 다른 교회 사람들은 저를 전도사로 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청년으로 볼까요? 아마 저를 전도사로 보지 않고 그냥 청년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이렇게 넥타이를 매거나 셔츠를 입고 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편한 옷, 제가 입는 편한 옷,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잠바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전도사, 겉모습 봤을 때 저를 전도사라고 보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분들 앞에 있을 때 웬만하면 옷차림을 셔츠를 입고 또 넥타이 매고 이렇게 블레이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평소에 어떻게 다니는지, 평소에 옷차림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는 원래 트레이닝 바지나 편한 바지, 아니면 청바지, 이런 편한 것들 입고 다니고, 또 편하게 운동화 신고, 또 티셔츠 입고 다닙니다. 특히 여름에는 좀 이렇게 무난한 색감보다는 좀 화려한 것도 입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와이안 셔츠 같은 게 꽃무늬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시원한 느낌의 나무가 야자수가 그려져 있는 셔츠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밖에 교회 오는 길에 저를 마주치면 전지 모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보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죠. 아마 제가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 머리도 묶고, 아니면 머리를 풀거나 머리를 묶고, 머리가 장발이기 때문에 또 묶고, 아니면 풀고, 또 차림도 되게 편한 차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다녀도 제가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사람을 판단할 때 이 겉모습 그리고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의 내리기 시작하죠. 그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겉모습들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옷차림, 어떻게 입었는가? 옷은 메이커를 입었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가? 또 외모는 잘생겼는가? 아니면 이쁜가? 좀 반반하게 생겼는가? 아니면 향기가 어떤 향이 나는가? 이렇게 좋은 향이 나는가? 아니면 꽃향이 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의하게 되죠. 그 후에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시점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판단을 내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찾아내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만나다 보면 그 장점과 단점의 그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그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이야. 혹은 그 사람 좀 이상해. 라고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미지를 내 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다른 타인을 내 눈으로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정해진다면 그 이미지가 쉽게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렇게 정해진 이미지는 쉽게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쉽게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굳어지고 오래 만남을 통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이 타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에 더 씌어되는지 맞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혹은 그 사람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나머지 큰 다른 장점들이 있어. 아니면 그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참 그 사람답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판단하고 이게 하면서 점점 그 사람의 단점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알게 되면서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혼자서 비난하다가 혼자서 그 부분을 알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던 점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해주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은 그게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이 있고 자신이 가진 관점이 있고 자신이 가진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해내면서 그 사람의 장점들이 아니라 단점들을 얘기하면서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뒷담화가 생각보다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안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서 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다 모두가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자기 관점에서 판단 내리거나 하게 되니까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이 판단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비난하는 것, 그리고 뒷담화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이라면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기가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늘 항상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고, 자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의 들보를 깨닫기 전에 상대방의 티를 계속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타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이게 밖에서, 사회에서도, 물론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게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봤을 때 처음에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는데, 이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건 정죄로서 일어나는데, 대부분 전통, 혹시 교회 내에서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과 다른 전통들을 가지면서, 이게 무조건 전통적인 우리 교회는 이걸 했었어, 우리 교회는 저걸 했었어 하면서, 너가 지금 그 행동하는 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신앙이 약한 사람들, 아직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그 부분들이 서로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권면하기보다, 뒤에서 그 사람 그 부분이 잘못됐는데 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그 사람 너무 극단적이야, 그 사람은 너무 비판적이야, 그 사람은 너무 입이 험해, 거칠어, 거친 사람이야 하면서 기다려주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기보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고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도 결국엔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판과 비난 때문에, 이 극단적인 비판과 비난 때문에 몇몇 교회인들은 또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하나님 밖을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를 상처받고 교회에 옮긴 분들이 잘 적응하면 좋겠는데, 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혼자 방황하다가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에 있을 때도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떠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청년부에서 있으면서 저는 그냥 두루두루 사람들과 친하는 걸 좋아하고, 두루두루 얘기 많이 하고, 웬만하면 저를 다 알더라고요. 그냥 그 연합청년부에도 갔을 때도 제가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티나요? 그냥 제가 티는가 봐요. 제가 이제 특이하게 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청년부, 다른 교단의 다른 교회 청년들이 저를 이상하게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저를 굉장히 유쾌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청년들 얘기도 듣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게 두루두루 제가 친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힘든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이 힘든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와서 또 상담을 합니다. 또 커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거였어요. 왜 기다려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고. 왜 대체 그거를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다.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왜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제가 이제 교단에 있을 때 사실은 이제 드럼도 없었고 오르간만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제가 피아노도, 본당에는 이제 피아노도 없었고 오르간만, 무조건 오르간만 교회 본당에는 있어야 되고, 피아노도 없고 드럼도 없고 기타도 칠 수 없던.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우리 교단 다 대부분 본당에 드럼이 있고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다 있지만, 신디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이제 저보다 더 교단 분들은, 교단에 있던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더 심하게 더 알고 있겠지만, 일단 제가 교회 청년부 때는 이제 드럼도 없었고 기타도 없었고, 그리고 피아노도 본당에 없었고, 오직 오르간 하나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들은 그런 거죠. 왜 기타를 본당에서 치지 못하는가?
왜? 드럼을 치지 못하는 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이제 본당에 갖다 놓으면서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드럼은 본당에서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대체 치지 못하는가? 청년들 입장에서는 중고등부실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지만 본당에 예배 드릴 때는 왜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나 찬양을 하는데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중고등부에서는 드럼을 치고 본당에서는 드럼을 치지 못하는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드럼을 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치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죠. 그걸 이제 청년들에게 듣고서 이제 뭐 혹시나 이제 제가 어른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른들은 그게 교회 전통이었다. 교회 전통적으로 드럼을 아니면 악기는 무조건 오르간만 써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들 몇 명이 그거에 대한 반항심이 또 한창 불타오를 때니까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그 드럼을 다 분해해가지고 이제 좀 풀려가면서 이제 중고등부실에 있는 드럼을 본당까지 매주 예배 때마다 청년들 한 15명에서 매주 옮겨고 치고 다시 정리하고 가고. 그럼 이제 금요 예배 시작이 연습이 7시라고 치면은 이제 12시에 집에 가는 거죠. 7시 전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드럼 옮겨놓고 그다음에 연습 다 하고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11시에 끝나면 이제 다 옮겨가지고 12시에 이제 딱 다 놓고 집에 가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그런 전통들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들을 지켜야 된다. 라면서 그것을 이해시켜 주기보다는 그렇게 강요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 라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교회 어른들에 대한 뒤에서 얘기를 하고, 또 어른들은 청년들이 그 전통을 이해 못한다. 라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점점 분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청년들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못한다고 하면서 떠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치달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자신이 보는 눈에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만약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갓 예배를 나오고 이제 갓 시작하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전사님 혹시 그 술을 마셔야 되는데 아니면 형 내가 술을 마셨는데 라고 하면서 원래 술을 마셨는데 먹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고 할 때 그때 무조건 마시지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 성경에 써 있어. 잘못된 것이라고 무조건 써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호하고 강하게 얘기한다면 자신이 그 술 끊는 문제가 그게 컸다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여기는 되게 강요하는 곳이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라면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이단 제가 술을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좋은 편으로 좋게 천천히 줄여나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술을 끊고 그리고 그런 뭐 악한 것들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위한 모습들을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신의 눈에는 늘 항상 들보가 있죠. 근데 항상 남의 모습에 있는 그 먼지 같은 티 같은 것 때문에 항상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죠.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고쳐야 돼. 그거 잘못했어. 그거 고쳐야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티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타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함을 통하면서 그 사람의 단점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그 단점들을 그리고 그 흠들을 그 티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게 함께 고쳐나가게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너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도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너도 그런 부분이 고쳐야 되니까 서로 고쳐나가자. 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고쳐나가면서 성숙한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 항상 이 비난의 눈이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 비난의 눈.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타인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걸 가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서 함께 성숙해 나가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맞춰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 성도분들이 늘 항상 남을 비난하기 전에 한번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그리고 함께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단점과 나의 단점을 서로 고쳐나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비난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항상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함께 타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함께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